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좀 급해져요. 중국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보통 설교 시간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합석하면 말씀을 전할 때 보통 30시간에서 36시간 이렇게 설교 시간이 주어져서 좀 넉넉하게 설교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한 25분 하시면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25분 동안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눌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어떠한 자세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너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친구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많이 덥지만 이스라엘도 많이 덥죠. 그래서 한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해가 뜨거워지면은 어디서 그늘이나 어디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좀 어두워지면은, 해가 좀 저물어지면은 다시 이제 길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 친구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는지 한밤중에 돼서야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똑 두들겨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를 맞아들이는 그 친구는 집에 이제 먹을 것이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먼 길을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집에 남은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웃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땅땅땅땅 땅땅땅 두들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두들겨요. 누구십니까? 난 이웃에 사는,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는 잘 준비 다 하고 불 다 끄고 아이들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떡을 내어주겠습니까? 떡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두들겨요. 땅땅땅땅땅.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 때문에 인해서, 친구 때문에 인해서는 떡을 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강청함에 인해서, 간절히 요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떡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이 정방향 구조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을 잘라서 부엌 겸 식탁 겸 거실 겸 다용도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은 침실로 사용해서 온 식구가 이제 함께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깜깜한 가운데 일어나서 떡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듬더듬 해가지고 불을 찾아서 어렵게 불을 켜고 뭐 하면서 온 집안 식구를 다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 떡을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떡을 내어줄 수는 없지만 강청하는 것으로 인해서 빵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너희도 마땅히 기도할 때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강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강청하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죠? 강청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고부동한 자세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물러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 또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금식이라든지 철하든지 비상사태를 걸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40일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강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우선 헬라어 그 본뜻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인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 그러니까 체면을 돌보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중국 사람들은 예배 태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예배 중간에도 그냥 수성 없이 나가서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혹은 예배 도중에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불러놓고서 예배에 늦게 들어왔으면, 목사님 설교 중에 예배 늦게 들어왔으면 뒷자리에 좀 조용히 앉아있지 왜 또각또각 소리 내면서 맨 앞에 가서 앉아있습니까? 얘기하면은 그분 대답이 은혜 받으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도중이라도 나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으려면 뻔뻔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체면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체면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위해서 지금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구할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체면을 차지 않고 그를 위해서 간청해서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만족하고 나는 이미 배부르지만 그 친구의 배부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체면을 돌보지 않고 염치 없는 짓을 불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간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들이 주가 있습니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더 좋은 환경을 주시고 더 좋은 건강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내게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의 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만족해요. 나는 이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족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내 이웃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붙들고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두말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번을 반복하면서 그 땅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멸망을 앞둔 이웃을 바라보면서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도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울부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힘있게 보시고 외면하십니다.
주님, 예수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인을 개 취급하세요.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풋썩이는 먹잖아요. 그 풋썩이 은혜라도 제게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을 보고서 개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개 같다라고 개 취급을 하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대화 속에서 담긴 또 다른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린 이 환경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 마음이 내 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개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해야 될 마음에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너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너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 마음에 품고서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네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마치 개와 같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만족해야 될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장면은 단 2군데 나와요. 한 군데가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시고, 두 번째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자기 딸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그 딸의 문제를 안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주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야 될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이 환경의 문제, 이 조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내 마음이 너무 번잡해서 주님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강창하는 기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부른 자들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무엇으로 배불러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 알지 못한 저 영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강청 기도라는 거예요. 주보를 보니 여러분들의 교회는 많은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몇 번의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한 번은 소수민족이 사는 산지 선교를 나갔다가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공안들이 숙소에서 지금 선교사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도망가세요 해가지고 또 도망온 적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모임에서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귀신 들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신자가 이분을 이렇게 핍박하는 줄 알고 공안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공안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성도들이 다 이렇게 공안을 둘러싸가지고 막 말을 시키고 하는 동안에 제가 몰래 또 빠져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저는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제 아내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 공안 4명이서 캠코더를 들고서 제 아내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쳐들어왔어요. 저를 잡으려고 했는데 웬 등치가 산만한 이 뚱뚱한 남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공안이 또 당황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아내도 이렇게 모면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있었을 때 같이 저녁을 먹고 갑자기 산보를 하고 싶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우리 바람쐬러 나갔다 옵시다 했는데 바람쐬러 나간 사이에 공안들이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들겨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집주인이 저희가 없으니까 공안이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저희를 찾아서 그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나와서 저희 파송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한 권사님이 요만한 기도 쪽지, 저희가 8년 전에 나눠드린 것이 있었는데 아주 낡은 그 기도 책갈피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선교사님 보세요, 저희가 아직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정말 눈물로 매일매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험한 순간순간에 공안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또 위험한 순간을 피하게 하신 거구나. 이번에 나와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강청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만족해야 되는, 나는 이미 주님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미 주님으로 행복하고, 나는 이미 십자가 주님으로 나는 이미 감사한데 그런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보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아직 그런 상태가 도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예수님 우편에 앉으니 예수님 좌편에 앉으니, 아직도 그런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상태가 아직 강청기도, 이러한 기도를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너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욕망으로, 너희의 욕심으로 배고파 있는 상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너희가 먼저 성령으로 배부르고 성령 충만해야지 너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배부른 상태야만, 성령으로 내가 만족한 상태야만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갈증이 나고
우리가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 이유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다급한 사람에게 기도해. 돈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딱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갈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면 돈을 놓고 기도해라고 권면하기 전에 뭐라고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자. 지금 이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고 이것이 비록 고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의 환경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너에게 주신 거야. 감사하자. 행복하자.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감사할 수 있잖아. 우리 감사하고 살자.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 내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호북성에 한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한 30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장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시다 한 30시간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분들이 선교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왔어요. 한 50-60명이 쭉 앉아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안수해 주세요. 우리 자식이 아직도 직장을 못 잡았어요. 선교사님 안수해 주세요. 제 허리가 아직도 아파요. 선교사님 안수해 주세요. 머리가 좀 아파요. 선교사님 안수해 주세요. 지금 내 남편이 바람 피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던지 30시간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만족하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자리에 세상 것들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삽시다 라고 30시간을 설교했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주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그 자매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 자매는 16살, 7살, 18살 그 정도 돼 보이는 이 자매였는데 점점 이 시력을 잃어가는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자매예요. 원래는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력을 상실하게 돼서 신학을 못하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맨 앞에 앉아서 항상 이러고서 이제 저를 바라봤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다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 자매가 혼자 남아있길래 제가 찾아갔어요. 자매야, 내가 너를 위해 축복 기도 해줄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내 눈을 위해 기도해 줄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내 눈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감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갈증이 나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자식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 얼른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구나. 얼른 깨달으시고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보게 만들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느끼게 만들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맛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외친다고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고2 때 대구 주암산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소나무 뿌리 뽑으면은 능력 받는다고 가르쳐줘가지고 한밤중에 주암산기도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나무가 너무 굵은 것 같아가지고 좀 얇은 나무 붙들고서 주시옵소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합하여 죽는다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안 되죠. 머리로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살면서 그것이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재산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나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졌단다. 네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 거야. 십자가를 붙들고서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내 마음이 성령이 주장하실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할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만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의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서 추구하고 있는 영혼들, 또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그 땅에 있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가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나는 이미 만족합니다. 나는 이미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영혼도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붙들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들,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청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다시 남부교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기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